나아갈 길은 축복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송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한 해가 다 지났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아유 다 했다 그러는 안도감이 있기도 하고 섭섭함이 있기도 하고 아쉬움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해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역대 최저출산율, 이제는 정말 인구 절벽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 경제 한파였어요. 그리고 뭐 정치권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고요. 묻지마 범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2025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니까요, 여러분 한 해를 평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의 소멸,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안 나가, 그렇게 해서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전쟁이 있었지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시간, 목마른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들을 여러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다 배에요 항해하고 있어요. 세상이 정말로 풍랑이 있고요,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침몰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무사히 그 일들을 견뎌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냐?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끈기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시간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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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 고백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의 40년은 어떠했는가?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마실 물은 없었고요, 전갈이 있고요, 맹수가 있고요, 모든 척박한 곳에서 걸어왔던 그러한 험난한 인생이 40년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을 지내고 이제 여러분 딱 가나안 입성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되게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진 찍었는데 좋은 곳에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다 돌려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잘 나왔는데 나만 눈을 감고 찍었어요.
그럼 그거 갖고 계시겠어요? 지워버리시겠어요? 지워버리죠.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좋아서도 내가 싫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진이 아니라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들 좋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고생했잖아요. 그럼 그 해의 그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가고 있어도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왔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기억하래요. 뭐를 기억하냐? 광야의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죠? 우리도 눈물 나는 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다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기억해야지 그 속에는 은혜를 찾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거친 광야도 뼈아픈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 힘든 길이지요. 광야는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걸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 왜 내가 광야를 걸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시험 들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광로에 금속을 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없애서 재련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나쁜 것들이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해하고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가다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남자들은 대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나죠. 벌벌 떨립니다. 눈으로 빨리 스캔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지? 머리를 잘랐나? 아니면 립스틱을 발랐나? 뭐 손톱을 했나?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주여! 이렇게 기도하곤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물어보는 것은요, 남편이 보이냐 하는 남편의 시력을 물어보는 걸까요? 남편의 관심을 물어보는 걸까요? 관심이죠. 나한테 관심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관심 있냐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진 거 있냐는 관심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광야 가운데 두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풍족할 때는요, 주님 앞에 감사하기 쉬워요.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눈물 날 때에도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왜 확인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에도 두셔서 이럴 때도 날 좋아하냐, 저럴 때도 날 좋아하냐, 이럴 때도 감사하냐,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먼저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안심하실 것은, 힘든 일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때로는 서로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으셨잖아요. 오늘도 믿음 지키고 있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잘했다 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40년 걸어온 그 길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도 한 해 동안 어려웠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로 갑니다.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2025년도에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없었던 것, 이루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결핍이 있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핍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있고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는 않았죠? 다 없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요 정서적인 결핍이 일어나요. 건강이 안 좋잖아요. 육체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 없던 거죠.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없어서 문제였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냐면 만나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이긴 다음에 잘했잖아요.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왕궁에 두시지 않았어요. 잘했다고 엘리야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은 졸졸졸 말라가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으실 때에 엘리야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어요. 엘리야가 농사 짓지 않았고요, 엘리야가 사냥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겠죠.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잘해도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잃어서 다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 안 나올 때 있었죠. 그래도 살았죠.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도 있었죠. 아플 때도 있었죠. 그래도 살았죠.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해도 자식이 속 썩을 때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자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으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광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살게 한 힘은 무엇인가? 내가 잘나서 살았나? 내가 잘 버텨서 살았냐? 아니면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있었나를 돌아보셔서 정말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 광야의 아우성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한 해 아이고 죽겠다 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먹이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온 모든 것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그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결핍의 길이 다 지나간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침내라는 거예요. 다 너희를 낮추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침내 뭐가 더 있는데요, 복이 끝이라는 거예요. 복.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험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복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약속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로, 광야로, 아둘람 굴로, 때로는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광야를 그렇게 10수년간 헤매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억울하죠. 아니, 왕 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10년 넘도록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서 고생하고 들판에서 자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 인간적인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별 보고 자면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원통한 사연들을 들어주면서 다윗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람과 이야기하는지를 알았어요. 성군이 되었어요. 많은 싸움이 있었지요. 다윗은 이미 군대의 모든 작전들을 지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모든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던 15살의 10대 소년이 바로 왕이 되었으면 왕 했겠어요? 그거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왕 가까이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기름 붓고요,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열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40년 광야가요 헛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훈련을 하시고 마침내 거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예전을 생각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 여러분 그냥 가서 보기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낙 족속이 있었는데 나중에 40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요, 앞장서 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윗을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이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왜 만드셨겠어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침내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를 이 한 해에 만드시고 연단시키고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무릎을 만드신 거고, 눈물 나는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만드신 거고, 때로는 없던 것, 고난 가운데 있던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이 한 해 지나온 길은 다 은혜였고, 이제 2026년도 한 해 나아갈 길은 다 축복이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서 왕에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새해에 많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송년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송년은 끝이 아니라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파도, 많은 고난, 많은 광야를 건너왔는데요, 지나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고, 광야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왜? 마침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아까운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우고 싶은 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수고하신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나온 길은 은혜요, 지나온 길은 은혜요, 나아갈 길은 축복입니다. 나아갈 길은 축복입니다. 한 해의 아쉬움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해에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소망 주시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께서 매 달마다 은혜를 숨겨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송년을 보내며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은퇴식 하겠습니다.